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이 선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라는 것, 역사는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종종 번민을 일으키는 문제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인간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인간들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뛰어난 소수의 인재가 이런 역사를 주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통치하면 어떤 우리들에게 삶이 평안을 가져다 주고 또한 축복과 덕을 우리에게 입히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면 전 세계가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 지난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떤 통치자,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이런 사람들이 통치되었을 때 역사와 세계는 사람들의 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이 세계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기승을 부리고 또한 악한 정권이 부흥할 때를 보면 선한 사람은 모두 숨거나 모두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마 가지셨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악령에 붙들린 것 같은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절망하는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 속에서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다른 힘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금방 얘기한 거 얘기하면 되는데.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잠깐 악인이 세력을 얻으며 또한 잠시 동안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잠시 동안 끔찍한 악이 난무한다고 하여도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또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깊은 곳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아까 성경을 봉독하실 때도 한 번 더 봉독하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언제 어느 때나 들어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때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신앙 강증의 말씀이며 귀한 신앙 고백인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의 번역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시편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거듭해서 시편 기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선하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 생각이 없고 혹시라도 폭군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불렀을 때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적어도 내게만큼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주제가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주제하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심하게 몰아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배에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풍랑의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주여 구하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질책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책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요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실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하십니다. 선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강한 표현이며 또한 정적인 선이 아니라 바로 활동적인, 동적인 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선을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이루시는 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말씀을 최선을 이루신다라고 번역한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또한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질 역사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의 영원한 찬송이고 또한 계속적인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라볼 때 자신의 모습도 선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보아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또 온 세계를 바라보아도 아름답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하시지만 나는 악하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 부족을 느끼는데 우리들의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사랑은 창조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그런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자로 만드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떠났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모든 피조물이 모두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뜻하신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귀한 은총을 입으며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그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극진합니다. 아내가 밥을 짓는 게 서툴러서 쌀을 잘못 일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밥을 먹다가 요즘에는 없지만 가끔 돌이 나와 돌을 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민망한 아내가 돌을 씹은 남편을 보고 쩔쩔매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괜찮아. 그래도 돌보다는 쌀이 많어. 라고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하며 결혼 초기에는 사랑을 나누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아름답게 사랑할 때에는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이게 됩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예쁘고 또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애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게만 보일 때일 것입니다. 사랑에 미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푸르르게만 보이고 소망과 희망이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간증은 이렇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의 뜻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한 예화를 들어보자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거나 부러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환자가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병원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전도에 따라서 이 다리가 부러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 퇴원하게 되자 그 사람은 그 자기를 전도했던 목사님에게 찾아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워낙 교만해서 다리를 이렇게 꺾어 놓아야만 하나님을 또한 찾아다니고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자기는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통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또한 다리를 꺾어서라도 회개시킬 자에게는 회개를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악함과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한 자로 만드신다라는 점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그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적인 선을 통해서 영원토록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원에서 새롭게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지식과 간증은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선을 이루시는 네 가지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바로 주어가 하나님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랑을 보증하시고 또한 죄인을 구원하사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능력으로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시작하는 이가 선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보면 종종 나약해질 때마다 있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약해질 때마다 그는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또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신앙 강증문을 통해서 또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점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즉 이 모든 것은 구체적인 우리들의 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 또한 건강과 질병, 명예와 굴복, 또한 평화와 전쟁 등 이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그 뜻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납득이 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또한 왜 내가 그때 실패를 했을까? 또한 왜 그때 내가 질병으로 고통에 시달리며 또한 절박하고 고독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모르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진실을 깨닫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욥은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농업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일조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작물들은 이 일조량에 따라서 농작물의 풍년과 흉년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심지어 몇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바로 이 일조량에 따라 작황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선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바로 성장은 끝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날씨에도 모든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형편과 환경 모든 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주제는 합력하여입니다. 매우 뜻깊은 말씀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또한 역경도 있고 또한 성공과 실패가 함께하는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것입니다. 격렬한 풍랑이 일어나는 태풍 속에 놓인 바다를 우리는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다는 고요할 때 우리에게는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다 밑까지 전부 다 뒤집어 놓을 듯한 그런 극심한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이렇게 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바닷속에는 많은 생물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살아가라도 보면 엄청난 다량의 산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가끔 이렇게 뒤집어 엎어져야 그 산소가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는 죽은 바다일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일이나 풍랑이나 태풍이 없다면 거센 파도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편안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나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입장을 보면 더욱더 평안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나 버스를 보면 가끔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고 적힌 문구를 여러분들이 보실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담겨놓은 문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각종 시험 앞에 항상 놓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좋은 결과와 함께 합격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할 때 잘 되고 칭찬만 듣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사가 모두 잘 되게 해달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기도한 대로 바라고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게 된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 생각해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귀하게 자란 외아들이 군에 입대했다라고 합니다. 군대라는 곳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대우를 받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단체 기합으로 이 귀한 아들이 자살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이래서는 못 살겠다. 이런 세상을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하며 그런 편지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게 자란 탓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성취할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의지력도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메가더 장군의 그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아들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들의 평탄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길을 걷도록 하지 마시옵소서. 역경과 환난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그 아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문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과연 장군다운 기백의 기도이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탄을 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폭풍과 고요함, 또한 밤과 낮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손에 주어질 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정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도 분명합니다. 또한 의롭다 하심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내가 너를 환난 중에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은 바로 환난 중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영화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현대세대의 몹시도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의 십자가로 보증하신 분명한 사랑의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고백해야만 여러분들의 앞길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새롭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